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정의 무너진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시면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시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에 관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겠다고 징계를 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룻기서의 역사적 배경인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앙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땅에 흉년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혹 잘못된 삶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흉년을 피하여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흉년이라는 고난과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였다고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이 되었습니다. 이 삶을 가르쳐 나오미는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쓰디쓴 괴로움과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룻기서는 철저히 무너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놀랍게 회복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음으로 그 아들을 통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고 기업을 개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회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나오미는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기업을 다시 찾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혹 기업을 찾는다 해도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기업을 계승할 자녀가 없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놀라운 회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속자입니다. 철저히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나오미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 구속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죠. 하지만 구속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룻기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진 사람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나는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아스는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이 약속대로 보아스는 구속자로서 자원하여 그 책임을 다 감당했습니다. 값을 지불함으로 나오미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아 돌려주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서 기업을 계승할 자손이 없는 나오미의 가정에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잇게 했던 것이죠. 이로써 나오미의 가정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회복은 구속자로 말미암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에 관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관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머리를 빗기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수의를 입히는데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에 관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에 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구속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에 관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룻기서의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룻기서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족보를 소개합니다. 룻기서에 소개된 이 족보와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또 한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1장에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로 말미암아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은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열방과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통해 이 구원의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회복은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는 경제적인 회복, 룻에게 태어난 자녀를 통해 기업을 개성하게 된 가문의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경제적인 회복, 건강의 회복, 자녀와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복은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에 관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왜죠? 무엇 때문에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고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최상의 은혜이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족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베레스가 누구인가? 이에 관해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소개합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둘의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두 몫을 차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셉이 그 가문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첫째 아들이 르우벤도 실질적인 장자였던 요셉도 아닌 넷째 아들인 유다가 기록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족보를 보면 맏아들, 장자를 통해 이어지는데 12아들 가운데 넷째인 유다가 그 계보를 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관해 우리가 확인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 왕의 손에 들려진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자손을 떠나지 않고 그 유다 자손을 통해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유다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유다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유다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 때문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 족보에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고 성취하심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장 그 내용에 보면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가 베레스를 누구를 통해 낳았습니까? 다말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이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이 내용은
참으로 말하기도 힘들고 숨기고 싶은 너무나 부끄러운 허물과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 허물과 죄를 밝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죄인의 후손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 족보에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관해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라합과 룻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에 관해 성경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0장 17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23장 3절은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은 여리고 성의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철저히 무너진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삶이 회복되는 축복을 그는 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총에 들을 수 없다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축복의 통로로 그들은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의 멸망 가운데 구원받은 라합에 관해서 마태복음 1장 5절은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에 관한 기록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고 난 뒤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방인으로서 여리고성의 기생인 이 라합이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고 그의 삶이 어땠는가 참 궁금했는데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삶은 루키스 2장 1절에 보면 유력한 자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으로서 멸망 가운데 거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여인이 이제는 유대 사회에서 유력한 자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삶을 축복하시고 높이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삶으로 나타났나요? 모압 여인 룻에게 보아스는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의 어머니 가나안 여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한 모압 여인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그에게 보아스는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통로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존귀한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 참된 만족과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에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믿음의 경주를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풍성한 삶,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올 한 해도 살아올 수 있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항상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새해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같이 한번 찬양드리기 원합니다.